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성전뜰과 성소에서 사용되는 기물들과 녹과 금으로 만든 각종 그릇과 기구들의 제작을 언급합니다. 모세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성막을 지은 것처럼 솔로몬과 후람도 하나님의 지혜로 성전 기구들을 제작합니다. 이를 통해 성막 제작과 성전의 건축의 실체 주제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1절은 놋 제단입니다. 성전뜰에 놓인 놋 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소통을 상징합니다. 놋 제단의 길이와 너비가 모두 20규빗 9m, 높이가 10규빗 4.5m입니다. 모세 당시 만들어진 놋 제단과 비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세운 놋 제단의 넓이는 4배, 높이는 3.3배로 제단 자체의 규모가 매우 컸음을 보여줍니다. 놋 제단은 성소에 들어섰을 때 사람의 시선이 가장 먼저 머무는 중요한 성전 기물이었습니다. 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제사를 통해 범죄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2절에서 6절은 놋 바다와 물두멍입니다. 놋 바다와 물두멍은 놋 제단의 반대편에 배치되어 성결을 상징합니다. 바다는 여호와께서 승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대상으로 종종 언급됩니다. 바다라는 명칭의 기구가 여호와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 놓였다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은 바벨론의 마르둑이나 가나안의 신 바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암시합니다. 이 굴에서 정결의 의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하나님의 정결의 역사,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놋바다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거나 제사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육체적 정결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죄를 회개하는 영적 정결을 전제로 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큰 대야처럼 생긴 놋바다는 지름이 10규빗 4.5m, 높이 5규빗 2.3m, 둘레는 30규빗 10.5m, 두께는 한 손의 넓이 7.5cm입니다. 성결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놋바다의 크기와 또한 이 규례를 어길 시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냅니다. 바다의 테두리는 백합화 잎 모양이며 테두리 아래 표현에는 소 또는 박장식을 1규빗 45cm마다 10개씩 둘렸습니다. 이 바다를 놋 황소 10마리가 떠받치고 있고 소는 3마리씩 동, 서, 남, 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들의 정렬은 모세시대 회막을 사면으로 각 세 지파씩 지들 쳤던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를 연상시킵니다. 물두멍 10개를 제작하여 성전의 좌우에 각각 5개씩 배치하였습니다. 물두멍의 지름은 4규빗 1.8m이며 물 40밭 880리터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에서 사용된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는 제사의 규모가 커졌기에 물두멍은 제물을 씻는 용도로 바뀌었고 제사장들은 몸을 씻기 위해 놋바다를 이용했습니다. 놋바다와 물두멍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조건이 성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정과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혀 사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결의 핵심은 제의적인 정결이나 위생적인 정결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에 순종할 때만이 성결하다고 인정받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7절과 8절은 금 등잔대와 상입니다. 금 등잔대와 상은 성소 안의 기물로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을 상징합니다. 등잔대는 10개를 규례대로 만들어 성소 안 좌우에 두었습니다. 등불을 항상 켜두어야 됐고 관리는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상도 10개를 만들어 성소 좌우에 두었습니다. 상은 하나님께 바치는 빵을 진열하는 진설병 상을 가리킵니다. 성막의 상은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올려놓기 위한 것이었고 한 상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을 두 줄로 6개씩 진열하였습니다. 이 진설병의 원문은 얼굴의 빵이라고 한 의미로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와 호의를 의미합니다. 이 빵을 안식일마다 올리는 것이 제사장의 의미였고 상에서 내린 빵은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다른 규례들과 마찬가지로 등불과 진설병의 규례도 영원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8절에 따르면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대접의 용도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성소 안에 두었다는 점에서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직무를 보조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성전에는 총 3가지의 은혜의 방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상징하는 등잔과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과 하나님께서 일생에서 공급하시는 모든 은총과 은혜를 상징하는 진설병상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이실 뿐 아니라 기도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전에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은혜가 교회를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는 비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9절과 10절은 뜰과 뜰문입니다. 성막의 뜰과 비슷하게 성전에는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을 위한 큰 뜰 대문에는 문짝들을 만들어서 달고 놋을 입혔습니다. 제사장의 뜰에는 놋바다와 물두멍 제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11절에서 18절은 놋 기구들입니다. 모든 제작의 대표자는 솔로몬으로 소개되지만 성전의 놋 기물과 기구 제작은 후람이 도맡았습니다. 11절은 후람이 솔로몬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솔로몬 왕과 두로 왕 사이의 협약대로 후람도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으로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성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은 금 기구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둘 기구를 만듭니다. 19절은 금제단, 즉 성소에 놓을 분향단과 진설병상을, 20절은 지성소 앞에 규례대로 켜놓을 금 등잔대와 등잔의 제작을 언급합니다. 21절은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 장식과 부집개를, 22절은 순금으로 만든 심지다듬 집게와 대접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 성전 어기 곧 성전의 맨 앞줄 지성소의 문짝들과 성전 본관의 문짝들을 언급합니다. 역대기 저자가 성전 건축 그 자체보다 성전 예배에 사용될 그릇과 기구들을 자세히 언급합니다. 그가 무엇일까요? 역대기의 독자인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성전의 기물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도구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헌신과 신앙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물과 기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성전은 신실한 섬김으로 만들어질 뿐 아니라 성결을 요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보내심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성결의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성결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